동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음이 높아가지고 이따가 밥을 두 그릇 잡수셔야 될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12절서부터 22절 2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내가 22절까지만 해놓은 것 같아요.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22절은 한 편의 설교 같아요. 사실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랬는데 성경만 읽고도 끝내도 돼요. 내용이 아주 부활에 대해서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부활과 사망으로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내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따라 사는 삶이고 또 하나의 삶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환경과 조건을 따라 사는 삶은 자신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자신의 행복과 성공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사람은 내가 좀 더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재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더 건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와리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는 결코 건강한 삶의 태도가 아닐 수가 있죠. 왜? 자신이 바라던 환경이 준비되어지지 않자면 자신의 행복도 성공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의 살면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나의 삶입니다. 내 삶이 비록 흙수저로 채어났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경제사정이 없고 내 삶에 핸디캡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은 와리프의 삶이 아니라 그러나의 삶입니다.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삶의 어떤 환경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은 내게 있는 능력과 의지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불가능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여전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 있었고 또 유대인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헬라 철학은
영은 고결하지만 육은 한마디로 부패하다 그래서 절대로 육의 부활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두개파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오늘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사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여서 설명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첫째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다 헛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복음의 에센스가 잘못되었다. 또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If Christ has not been risen, then our preaching is vain. Your vain also is vain.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도 이미 우리는 거짓말장이다, 빅 라이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도 헛되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며 그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목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이고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예수의 부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선교를 하고 또 심지어는 봉사를 하고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될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의 매력이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위대한 선포죠. But now Christ has been risen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 of those who are asleep.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녀가 되었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증거하는 믿음도 내가 증거하는 복음도 내가 봉사하는 선교도 내가 섬기는 모든 그 섬김에 가장 아름다움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와리프의 삶이 아닌 그러나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에 첫 열매의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 그대로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첫 사례가 되었다. 아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empty tomb, 한마디로 무덤이 없는 그런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유일한 부활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택에 오렌지 나무가 있는데 오렌지 나무를 심었더니 오렌지가 났어요. 오렌지가 나는 걸 보고 이거 오렌지 나무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딱 봤더니 오렌지 나무에서 사과가 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동일한 오렌지가 열리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육신의 장막을 벗지만 동일한 예수님처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죽고 썩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반드시 부활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3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두려워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이 무서워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예수의 부유함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것이 전부고 세상의 것이 나의 모든 부귀와 영화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첫 열매의 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바른 소속의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사망의 한삼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만미암는다. 한마디로 이 한 사람 뭐래?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죄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그 한 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봤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회복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산행 티켓을 타고 부산행 트레인을 탔다 그러면은 그 트레인 안에서 내가 뛰고 달린다 할지라도 그 버스의 종착지는 부산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담이라는 라인 속에 있으면 우리의 것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 가운데 부활의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육신으로는 내가 남의 성을 받고 김씨의 성을 받고 박씨의 성을 받았지만 아담의 성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혈통이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성을 갖게 되고 예수의 생명을 갖게 하고 예수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이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삶이 아니라 양보하고 나누고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부활절에 참석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의 아담의 라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생명 안에 속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구원을 얻는다 해서 나의 선한 행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내 마음으로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담 안에 죽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은 첫 열매의 신앙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분명한 소속감을 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파루시아 다시오마 약속하시는 재림의 신앙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마지막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십자가에 달려고 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걸 슬퍼하지 마라. 내 대신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주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주님 안에 잠자던 모든 자들이 호련히 하나님 앞에 부활하게 되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오면 본문 20절에 보면 모든 원수는 그 발 아래 둘게 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왕노릇하시게 되고 맨 나중에 사망은 유황불 가운데 던지시고 그것으로 끝나신다 하는 겁니다. 아까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맨 마지막에 멸류관이신 왕을 찬양했던 것은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심판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우리 파루시아 재림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진정 준비하는 마음은 깨어있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의 신앙과 갖고 매일매일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아들에게 엽서에 한 글자를 남겼는데 그 글자가 아들의 평생의 마음에 큰 모토가 되어서 귀한 선교회를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 카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을 갖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